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의 획기적인 일이라면 일이죠. 보수 정당의 당대표가 젊은 36세,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우리 보수 그러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떠올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직 30대 중반인 청년이 이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더군다나 이 국회의원 경력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 이 당 대표가 되면서 반신반의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대 반, 또 어떤 사람들은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과연 저 젊은이가 우리나라 이 야당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자신보다 더 나이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의문을 가질 겁니다. 또 어렵지 않을까? 아니면 잘 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면요, 그 사람의 관심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죠.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따라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의 마음 역시 기대 반, 우려 반일 겁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일까? 막 프로필을 찾아볼 겁니다. 뒷조사를 해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에, 예수님 당시 1세기에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요,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4번 등장하는데 4번 다 역사에 보면은 4번 다 한 가문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요, 그 가문 소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문은 예루살렘의 구리온이라는 가문인데요, 이 가문에서만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가문은요, 이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적 역할을 하는 명문 가문입니다. 귀족 가문. 거기다가 이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에 능통한 자. 지도력도 가지고 있고 가문도 출중하고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이게 밤에 찾아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눈 몰래 찾아온 거라기보다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찾아온 것 같아요. 밤에 찾아오면요, 바쁜 일정 뒤에 예수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기에 밤에 온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리 집단의 대표자로서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니고데모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입니까? 라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는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어떻게 태어나야 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구약에서는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거나 또 부정한 것을 만지고 나서는 반드시 물로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새로운 영, 너희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탄생은 인간의 변화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역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과연 그런 출생이 일어날 수 있는지 회의적으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약간 회의적인 투로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율법을 가르쳐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지, 순복해야 되는지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새롭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지, 될 수 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던 것은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나도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당연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당연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로마의 속국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느냐, 새로운 지도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관심도 늘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늘 현실적이에요. 크리스찬들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할까? 그렇죠?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까? 어떻게 말씀을 많이 읽을까? 어떻게 봉사를 하고 섬길까? 또 가정의 문제에서도, 직장의 문제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까? 좋은 곳에서 취직하고 승진할까? 로마 압제 같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언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신앙을 떠나려고 하니 불안해요. 또 안 떠나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도 답답하고 신앙생활도 속 시원하지 않아요. 속 시원하지 않아요. 늘 답답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는 현실적인 물음을 갖고 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끌 겁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자세히 얘기하시는데, 어떠한 얘기를 하시냐면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십니다. 이 언급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아론이 죽고, 그리고 그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멀지 않았어요. 아, 조금만 힘내면 된다.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을 우회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돌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상심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로 인도할 뜻이 없구나. 우리를 다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일 먹는 이 하찮은 음식, 이 만나 메추라기 지겹다 지겨워. 차라리 죽여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나 당신 못 믿겠어. 현실적인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언제 인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저기로 인도할 계획 없으시죠? 우리 다 여기서 죽이실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죽이십니다.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죽게 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에 매달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장대에 높이 올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면 산대요. 보면 산대요. 놋뱀을 보면 산대요. 말씀해 보니까 실제로 그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살아났다. 그렇다면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던 거예요.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냐의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리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나무에 달리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을 때 그 십자가 자체가 효염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니고데모는요,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를 살릴 거야.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너희를 나의 새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십자가 그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보며 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지만 의심합니다. 믿지 못해요.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들의 눈에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급하고 커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겁니까? 어떻게 응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현실적인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말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났느냐? 너는 정말로 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걸 먼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는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현실이 변화된들 무용지물이에요. 현실도 변화되지 않아요.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우리의 건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바꿔달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그 영혼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혼을. 우리의 근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현실이 잠시 변화될 수는 있어도 다시 돌아가요. 다시.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근본적인 내 영혼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큰 벚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너무 이뻤어요. 벚꽃이 그냥 만발해서. 근데 지금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더러워요. 버찌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꽃이 많이 피니까 버찌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매일 가서 이렇게 쓸어도요, 아침 오면 또 이렇게, 또 잔뜩 떨어져요. 잔뜩. 보니까 아직도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저분해서 지지난주에 시청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나무 좀 옮겨달라고. 옮겨달라고. 너무 더럽다고. 또 지나가다가 이거 맞으면요, 어때요? 옷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지워집니다. 안 지워져요. 불편하고 더럽다고. 이렇게 꽃 필 때는 이쁘지만. 그랬더니 답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가지를 쳐준대요. 그래서 가지를 친 거예요. 가지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버치가 그 자리에 안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로 옮겨야 돼요. 아예 뿌리채 뽑아서. 아무리 가지를 치고요, 기둥을 잘라도요, 언젠간 다시 다 자라고 다시 또 이 버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뿌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심든지 아니면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본, 그 영혼이 바뀌지 않은 한 백날 가지를 치고 기둥을 잘라도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이에요.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인간의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갑니다. 죄의 뿌리가 있는 한 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는요, 그 뿌리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생명 자체를. 영혼 자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심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자라나는 동안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어요. 한 생명이 자라나고 또 한 나무가 자라나는데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태풍도 맞고 가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살아있는 한,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문제는 잠시 변화일 뿐입니다. 잠시. 뿌리가 달라져야 나무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열매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근본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인생 속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한 다른 것들은요, 잠시 임기응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고 날마다 우리의 그 영혼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새로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백성 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